주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입니다. 10장 1절로 19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기도 생활이 기도가 잘 되시나요? 잘 되시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늘 좋기도 하지만 늘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늘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나오시고 이분들이 연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제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흡사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죠. 천국의 삶을 어떻게 누리나요? 여기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천국의 경험을 가지고 어디를 소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Here and now라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신앙은 저 세상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다윗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었던 사랑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이죠.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모든 것은 갖추고 있지만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지만 비는 누구에게나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홍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홍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홍해의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어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들은 늘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간증을 듣다 보면 뭘 하게 돼요? 소망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나요? 전적인 여러분 모세의 믿음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보라는 거. 그냥 이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던질 믿음이 없다면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초치는 은사가 2023년에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무비보셋은 그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누구의 식탁에서 함께 했습니까? 왕의 식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의 내용은 이 암몬 자손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힘이 이제 세지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데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러분, 이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 앞전장과 비슷하죠.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제 비몽사몽 들으셔가지고.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니까 알잖아요.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베풀어줘. 똑같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왜냐? 나하스가 죽었거든요. 그럼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을 문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상을 하면서 뭐라도 봉투라도 하나 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받아들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영접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의 삶,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주받고 뭐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귀한 사람이에요. 때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겠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은 그냥 버리는 삶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플러스 내가 지금 주어진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했다면 이 주어진 현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한운에게 조객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하려고 해요. 근데 그 신하들이 그 한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주변에 이게 자꾸 이렇게 머리 꽹겨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모.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뭘까? 왜 이랬을까? 의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늘 이제 음모를 가지고 이제 의도를 가지고 툭툭 던지는 얘기 있잖아요. 은근히 이렇게 해줬으면. 제 아내가 보면은 얘기하다가 보면 툭 이렇게 은근히 해줬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A가 필요하면 A를 해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한다. 설거지를 해달라면 설거지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청소를 좀 해달라면 청소를 해달라고 나한테 얘기해. 정확하게 A, B, C, D면 그걸 얘기하라. 은근히 A를 얘기하면서 B도 C도 해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제가 딱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한테 여보 오늘 이거 좀 해줘. 오케이. 근데 은근히 이것도 좀 내 마음도 알아서 당신 마음을 절대 모른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 마음을 알겠냐.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라. 제가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머리를 쓰게 되고, 그리고 전혀 엉뚱한 또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이게 뭘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을까? 갑자기 말 없던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참 옷이 이뻐 보이네요 하고 지나갔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 말 했을까? 그 말 하기 전에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옷이 이쁘다라고 하니까 내가 옷이 이쁜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 말 끝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 부터 시작해서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말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말이든지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머리를 쓰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참 좋아요. 누가 그러던데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굴까 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쓸까요? 내가 보기에 이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맞는 어법이에요. 야, 누가 그러더라.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꼭 얘기해서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하라고. 보통 보면요. 누가 그러던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했으면 그 얘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조객을 딱 보고 신하들이 한운에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조문하러 온 것이 조문하러 온 걸까요? 진정 조문이란 말입니까? 정탐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죠? 호의가 악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했는데 그걸 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설교하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한 몇 년 넘었죠. 분명히 이런 의도로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때리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들었지? 또 굉장히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교 때 한다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오해들은 뭐 설교하는 사람은 숱하게 들어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가슴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좀 거리를 두십시오.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거리를 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뭔가 자꾸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나 내가 뭔가 자꾸 의도를 가지고 사람 얘기하면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겠죠. 그럼 나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이에 하누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유혹을 당했을 때 그가 입었던 옷이, 그때 당시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냐면 이런 겁니다. 통으로 돼 있는 옷이에요. 통으로. 여자들 원피스처럼. 통으로 돼 있는 옷에 엉덩이가 보이게 옷을 잘라버리고 수염을 잘라버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수치를 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한번 싸우겠다 이 얘기거든요.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이고 또 수치를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죠?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또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의도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걸 배척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끊임없이 누군가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고 이 사람과 싸우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전쟁과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늘 우겨싸임을 당하는 삶이 바로 이 암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께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그랬을 때 이렇게 쭉 늘어진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들하고. 그게 불편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함께 모여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삶에 힘든 이야기도 나오고 또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럼 때로는 물개박수 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 마음이 좀 정화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호의와 그런 사랑을 배척하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암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암몬이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과 싸워요. 요압과 아비새가 한 편이 되고 암몬과 주변 나라들이 한 편이 됩니다.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12절 볼까요?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호의를 호의로 베풀었는데 그걸 악의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다퉈요. 억울하죠. 여러분, 억울한 사람 많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는데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늘 사람들은 그래요. 나도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쳤을 수 있어요.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이 그 사람을 너무나 상심하게 하고 그리고 아프게 했을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더라. 때로 내 선의가 억울함으로
그리고 나에게 오해로, 나에게 다시 반대편으로 화살로 다가올 때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억울하죠.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나? 왜 여기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잘 다니잖아요. 저를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아시겠죠? 때로 가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목사님 보러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화해되면 그 사람 보고 오면 되고. 근데 저희 목사님도 실망시키면 하나님 보러 오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오해는 씻겨지고, 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네 라고 또 하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를 선대하실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연합했어요. 그들이 잘 될까요?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닷에셀에게 패함을 보고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암몬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라 말고 암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선의를 베풀었어. 이 사람이 악의로 받아들여서 막 싸웠어. 근데 이 사람 말만 듣고 붙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다윗과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홀로 남은 거죠. 돕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늘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롭게 살아가는 삶, 고독하게 살아가는 삶.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소외 문제예요. 소외. 나 홀로 소외되고 내가 스스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였다면 다윗에게 선물도 받고 다윗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이렇게 외로운 일은 없을 텐데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고립된 삶을 자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한 행동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뉘우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한다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어제 제 아들하고 이제 우리 아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 아버지는 돈이 많니 적니? 돈이 많지 않대요. 네 친구 아버지가 의사는 돈이 많겠니 안 많겠니?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니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었으니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지 않겠냐. 니네 아버지가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그래도 먹을 건 다 먹고 할 건 다 하고 산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 은혜가 나한테만 있겠냐 너한테도 있겠냐. 너한테도 있다. 제가 우리 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5일을 월화수목금을 5일 동안 잡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삼과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집에 오세요. 이틀 남았는데 제가 두과 한번 시켜드릴게요. 애들에게 구원의 섭리를 좀 알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좀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요. 집에서. 듣든 말든 간에. 근데 듣긴 듣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로 받아들이는 삶은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겠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 여러분들의 선의를 악의로 해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음 아프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걸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루입니다. 그 하루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웃음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우자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살아왔고 또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그 사랑이 지나치거나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못을 박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그 악의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힘겨워하는 우리 김근옥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결과로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 아이들, 또 여러 가지 고민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행복해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구역을 정하고 기도하며 청소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헌신하며 눈물 지으며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